같이 주보 보시면서 함께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정죄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에게 정죄의가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비록 이 땅 위에 인류가 타락의 후손이지만 본래 하나님 자신의 혈족이요 직계 아들딸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딸을 찾는 그 이상의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오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고 죽음과 고통으로 쓰러지고 비에 사무쳐 서러워하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슬픔과 서러움이 반영된 장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물 짓는 것은 죽음의 길을 일소하고 고통의 길을 일소하고 슬픔의 길을 일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길을 일소하기 위하여 먼저 눈물 짓고 피땀을 흘려 나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뜻을 대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는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사랑하는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아픈 것입니다. 이러한 아픈 심정을 가지고 인류 역사 이후 고통받아온 하나님입니다. 천성경 59쪽과 10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식구님들과 함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훈독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전통적으로 하늘 부모님을 알아오던 것과 다른 하늘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통적으로는 하늘 부모님은 영광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능력의 주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되어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심판의 주님으로 여겨졌으며 과거의 절대 왕권 시대에 절대 군주와 하늘 부모님을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여겨왔던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절대 군주에게 잘못되게 인식하게 되면 그 절대 권주의 권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군주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처단해 왔던 것이 인류 역사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항상 군주에게 마음에 드는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다 갈 수밖에 없고 옳은 소리를 하려면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하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하늘 부모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언제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하늘 부모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 언제나 절대자에게 다가갔던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에게도 다가갔던 그런 인류의 역사의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훈독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참 부모님에 의해서 인류는 처음으로 하늘 부모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한 절대 군주와 같이 무섭고 권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늘 부모님이 아니라 사탄이 지금까지 하늘 부모님의 행세를 하며 인간을 속여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권력을 휘두른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인간을 노예처럼 부렸던 사탄이 그러한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 참 부모님께서는 전통적으로 인류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그러한 하늘 부모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참 부모님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늘 부모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른 사람들과 참부모님은 달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의 변화는 당시에는 오직 그 관점을 참 부모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기에 다른 인류는 참 부모님과 다른 관점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입장과 처지가 달랐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한 인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참부모님과 같은 입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그 관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따르던 그 주인과 같은 존재인 사탄이 절대 권력을 행하면서 무섭게 대하니까 하나님도 저런 모습이겠지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참부모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타락 인류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된 완전한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할 때 종의 모습으로 주인을 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원래 지으셨던 그 모습대로 자녀의 모습대로 부모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을 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인류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말씀을 이제 구명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은 다음에 이 섭리적인 내용들을 풀어가려니까 성경이나 많은 역사적인 내용들을 다 섭렵하시면서 풀어가십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풀어가면서 무엇이 타락이고 무엇이 하는 그런 내용들, 구원의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하나하나 요소까지는 다 알겠어요.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 뭔가 하나 이 전체의 맥을 관통하는 하나의 가치가 빠진 것 같다 하시면서 그것을 찾아 나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뭘까? 도대체 이 전체를 하나로 이어주는 이 내용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인류를 금방 이렇게 구원하지 못하고 이런 오랜 세월을 거치셔야만 했을까? 그 모든 것들의 해답이 무엇일까 찾아가시는데 많은 고민을 하셨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께 계속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응답을 주십시오. 내가 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답이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 내용들을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며 결국에는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그 응답을 받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 그 응답의 내용이 신인지 관계, 부자지 관계라고 하는 그 한 문장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였다. 이 핵심적인 내용 하나를 딱 받으시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응답하여 주신 말씀으로 오늘 훈독 말씀과 같이 전통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구나. 저건 사탄이 하늘 부모님을 그 행세를 하면서 보여준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되시고 진짜 하늘 부모님은 죽은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죽어서도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식을 위해서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하늘 부모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참 부모님도 그때 처음으로 아셨다고 합니다. 참 부모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나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진짜 하나님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진짜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참 아버님은 어떻게 되셨느냐? 거의 일주일을 학교를 가지 못하셨대요. 당시에 경성 실무상공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다니셨는데 그 학교를 가시지 못했어요. 거의 일주일 동안 하숙집, 그 2층 하숙인데 거기에 세상 말로만 틀어박혀서 계속 눈물만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을 처음 바라보고 그래서 너무너무 울어서 나중에는 그 눈이 퉁퉁 불어서 뭉개져 가지고
참 아버님 원래 태어났을 때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 조금 눈이. 왜 조금 눈인지 아세요? 예, 눈이 너무 작아서 그런데 참 아버님 그 눈이 작으시잖아요. 안 그래도 작으신 눈인데 어떻게 해요? 너무 부르셔가지고 퉁퉁 불어서 눈이 뭉개져가지고 보이질 않을 정도로 우르셨답니다. 계속 눈물만 흘리시는 거예요. 그 눈물이 얼마나 흘리셨냐면 당시에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이기 때문에 일본식 목조 건물이 있었는데 2층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 나중에는 쌓이고 쌓여서 그 틈 사이로 해서 아래층까지 눈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건이 아니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 비참한 자리에서 눈물 흘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그 부모의 한을 내가 풀어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너무나 한스러워서 눈물을 흘리셨던 우리 참 부모님이셨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후부터 참 부모님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어느 정도 바뀌느냐? 그 이전까지는 참 부모님이 내가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이 선택을 받고 이 섭리를 진행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 최고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가 되겠다는 생각도 있으시고 또 섭리의 부름을 받기 이전부터 내가 세상에서 최고의 뭐가 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꿈꾸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부모님을 아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참 부모님이 일생을 통해서 내가 이 길을 가겠다 하며 그 스스로를 표현했던 그 표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표어가 뭐냐? 우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자 라고 하는 그 표어를 걸어놓고 일생을 통해서 내가 그 표어를 이루기 위해 살겠노라고 맹세하셨던 참 아버님이시죠. 세상의 최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높은 자리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 높은 자리를 향해서 나가다가 한번 발이 삐끗하면 아래로 추락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듯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가 계신 곳을 향해 나아가서 내가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이 우주주간 바라기 전 자아주간 완성하자는 이 표현이 내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평생을 살고 하나 되기 위해서 평생을 살겠노라고 맹세하셨던 그 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는 높은 곳에 계시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참 부모님께서도 당시에 서울 하숙집에서 학교까지 다닐 때 요즘은 없습니다만 전차라는 게 있죠. 전차. 예. 그 전차를 타서 흑석동에서 다리를 건너서 용산까지 그렇게 가서 학교를 다니셔야 됩니다. 요즘도 그 거리는 걸어서 다니기 되게 힘든 거리예요. 그래서 전차를 타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 전차비를 아껴서 한 달을 모으면 그걸 가지고 당시에 염청교로가 해서 다리 밑에 거지들이 불황자들이 살아요. 거기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은 이제 돈도 없기 때문에 이 머리를 깎지도 못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온갖 이 기생충이나 벌레들이 막 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리깡을 사다가 맨날 가서 머리 깎아주고 빡빡 깎아주는 거죠. 뭐 그 사람들이 무슨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이쁘게 하고 할 만한 처지가 아니니까 머리 깎아주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왜 여기에 이렇게 살게 됐는지 사정을 들어주고 그 외에도 여러 외로운 사람들을 항상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가족이 없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참 아버님의 생활에 있어서도
식구님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들 혹시 식사하시고 나서 이에 뭔가 끼면 이제 이쑤시개로 이렇게 손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쑤시개 몇 번 쓰고 버리십니까? 예, 대부분 한 번 쓰고 다 버리죠. 아니면 한 번에 몇 개라도 또 쓰고 부러지면 또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참 아버님께서 이쑤시개 세 번 쓰지 않으면 절대 안 버리십니다. 한 번 딱 쓰고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데에서 딱 보관했다가 또 쓰고 이렇게 보면 지저분한데 또 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참 아버님은 안 그러세요. 가장 낮은 자들의 생각하면서 물자를 정말 아끼면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호텔에 가셔도 그 호텔에 있는 수건 중에 가장 작은 수건 하나만 쓰세요. 항상 습관이 그렇습니다. 가장 작은 하나 그것만 쓰시고, 그리고 참 아버님 정도 되면 식사는 항상 최고로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드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아버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라고 합니까? 햄버거죠. 그중에서도 맥도날드 햄버거 되게 좋아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님은 항상 예전에 그 배를 타고 나가서 그 낚시하시잖아요. 그럴 때 딱 그 햄버거 하나만 사가지고 가세요. 누군가 한번 아버님은 좀 이거 드셔도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 준비한 사람한테 좀 고급지게 잘 해가지고 도시락 하나 싸라 그랬대요. 그래서 아버님 나중에 아버님 이거 드시죠 했는데 왜 내 거 햄버거 어디 갔어? 해가지고는 없다고 하시니까 안 드신다고 해가지고 그런 날 굶으셨대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거기에 손을 안 댄답니다. 항상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아버님 여러분들 햄버거만 계속 드시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좀 되게 될 수 있어요. 실제 아버님 굉장히 뚱뚱하셨던 거 아시죠? 그래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문총재가 좋은 것만 저렇게 먹어가지고 뚱뚱해졌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버님은 안 그러신 거죠. 햄버거를 그렇게 많이 드시면서 너무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누구죠? 우리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아버님 80세 되실 때 선물을 보내왔죠. 200년 된 산삼을 보내와가지고 또 아버님 그거 드시고 또 살 다 빠지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신발도 참 아버님 구두 사신을 때 비싼 거 쓰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죄송한 게 제가 발이 좀 안 좋습니다. 제가 항상 평발이라 가지고 예, 좋은 신발을 안 신으면 발이 아파서 다니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것만큼은 참 아버님께 죄송해요. 참 아버님 마트에 가셔서 항상 10만 원 이하 신발만 사서 신으십니다. 실제로.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화장실 물도 한 번에 안 내리세요. 그것 때문에 참 어머님하고 굉장히 많이 다툼도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내리지 왜 이렇게 물 아깝게 내리냐고 그럴 정도. 자, 이 대부분의 내용들이 물자를 아낀다는 내용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다고요?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이후 섭리를 진행하면서 섭리의 책임을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갖춰야 하는 환경이 되는 꼭 그 상황 이외에는 정말 검소하게 사시면서 세상에 그 높고 낮음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에도 누군가는 잘 살고 누군가는 못 사는 이유가 뭐냐? 누군가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기술을 평준화시켜야 된다.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술 평전을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의 아버님이 새로운 기술을 통일중공업에 이렇게 가져 들어오면 거기서 기술자들을 막 양성을 합니다. 내가 회사의 CEO라면 우리 회사의 최고의 기술자를 양성했어요. 그럼 기술자를 외부에 나가도록 내버려 둘까요? 안 내버려 둘까요? 절대로 안 나가게 막아야겠죠. 기술 유출이 안 되게.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는 한국에서 이렇게 삼성, 뭐 현대나 이런 대기업에서 기술자가 그쪽에서 뭐 스카우트해서 나가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나가라고. 기술 다 평준화 시켜줘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이 기술을 나눠줬다는 거. 그래서 그런지 요즘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뭐 이렇게
기술을 공유할 때도 그 다른 나라, 아, 뭐 미국이나 일본보다 기술 공유할 때 굉장히 후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한국이. 아버님한테 배운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기하에 허덕이는 인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시면서 세계 인류가 어떻게 하면 골고루 배고프지 않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 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던 참 아버님이셨죠. 그럼 참 아버님을 이처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계신 가장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참 아버님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나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셨다. 그래서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 통일교인들이 이제 신앙의 목표를 정할 때 우리들도 신앙의 목표가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참 아버님처럼 하늘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그 아버지를 찾아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여 그가 수고하신 것을 이제는 내가 대신 수고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으로의 그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까?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까? 수고하시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둠 속에 빛으로 계시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들도 어둠 속에 들어가야 할 것이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과 같은 그 아버지처럼 우리들도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계시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도 세상 앞에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있는 곳에 아버지가 계시기에 세상 어디에 눈물이 있는지 그곳을 찾아가서 우리들도 거기에 계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이 진정으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아버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 그것이 저는 신앙에서 항상 말하고 계시는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아버지는 항상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만하고 또는 겸손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위만 향해서 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기에 온유하고 겸손하러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 신앙의 자세를 알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만이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늘 부모님을 만날 수 있고 나를 찾아오시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높은 곳에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아버지가 계실까요? 그곳에는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보십시오.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지배자가 있죠. 네. 지배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높아지라는 잘못된 신호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우리 그 인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높이 그리고 또 높이 올라갔던 사람과 또 높이려고 하는 그 종교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었고 멀어지는 종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낮아지려고 해야 됩니다. 낮은 곳을 향해서 가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과 그랬던 종교만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시구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싶습니까? 한 분만 만나고 싶은가요? 안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고 싶으시죠? 예. 그러면 그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높은 곳을 오르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으면 또 목 놓아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찾아서 외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계신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가장 낮은 곳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종의 모습을 가지고 바라보니 가장 위대하고 높은 저 자리에 우리를 지배하는 분이 아버지라고 착각하여서 그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였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그 자녀의 눈으로 그 자녀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고 찾아보면 결국 그 아버지는 가장 낯선 곳에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낮은 곳을 향해 찾아가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길,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식구님들 모두 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계신 곳을 찾아갈까? 그와 하나 될 수 있을까? 참 부모님과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